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떠한 것도 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선물이 가득, 은혜가 가득인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약속된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그저 복음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구원에만 믿음이 필요한 줄 알지 다른 영역에서는 도무지 사용할 줄을 몰라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내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어떤 생활화된 어떤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 재정적인 영역까지도 믿음이 중요한데도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데에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까요? 첫째는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실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 밖으로 나타나야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어진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입 밖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로는 구원의 실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나요? 우리는 말함으로 나타내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현대인의 성경권에서는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는 도리라는 이 부분들은 다 그 원어를 보면 고백이에요. 고백. 믿는 도리의 제사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리라는 말은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생각하면 믿는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는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믿음이 없었던 고향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지 못하였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판단하셨나요?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성경에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스로보니케 여인으로 묘사되었는데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그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단적으로 그 여인도 그 여인의 자녀도 이방이라는 이유로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사랑 많으시고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런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왜 그런 것일까? 그런데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요.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치유하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자신의 부하가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박대받거나 거절당하지 않았어요. 수로보니 여인처럼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부하를 고치러 가겠다고 호의적으로 반응하셨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 또한 남 밑에 있어서 몸소 행차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자기 부하가 나을 것을 하는 굉장히 담대한 굉장히 큰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고 그 부하가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개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박대할 의도가 없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이방인이지만 다르게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친히 가서 내가 낫게 하겠다 하신 것이고, 지금 수뇌부의 여인에게는 개취급을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방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수로보니에게 여인에게 그런 대우를 하시면서 무언가 얻고자, 무언가를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에게 적극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평소와 다르게 박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 비이방 여인도 이방인 백부장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도 믿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바람과 바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와 나무와 귀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말해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말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말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다시 행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말로 명령하면 산을 움직여요.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불가능한 것도 믿음으로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우리는 말의 제한을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잠언 6장 2절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올가매고 잡히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믿음으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고백에서 실패하고 믿음에서도 실패하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남한 실정을 몰라서 많은 실수담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탈북민이 전철을 타는데 사람들이 전철 타는 출입구를 통과할 때 지갑을 탁
되니까 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띡 소리가 나가지고 그걸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도 자기 지갑을 딱 자신 있게 딱 대고 통과하려는데 문이 안 열려.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 지갑에 돈이 많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안 열리나?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지갑을 넣고 돈을 많이 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탁 대보는 거예요. 열리나요? 안 열리죠. 또 어떤 분은 버스를 낼 때 카드 체크를 이렇게 미처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내릴 때 카드 체크를 해야 되죠. 그죠? 올라갈 때 체크하고 내려올 때 체크하고 이렇게 승차할 때 하차할 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거 안 찍으면요 돈 나가요.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뭐요?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그분은 급히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잡아서 타자마자 기사님 빨리 저 버스를 쫓아가 주세요. 내용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택시기사는 버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묻죠. 아니 왜 저 버스는 따라가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당당히 막 대답하는 거죠. 카드 찍으려고요. 카드 찍으려고요. 택시기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분은 카드를 찍지 않으면 자기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체크카드에 교통카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통장에서 돈이 막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문명의 도구라도 사용법을 모르면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의 고백 사용법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말해요. 자신이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영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 목사님은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독특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오감이 말하는 대로 지휘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에 집중합니다. 성경은 감각에 의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믿음에 의하여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생각하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감각이 주는 정보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감지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는 바를 고백해야 합니다. 저 또한 개척 1년 때 채워지지 않는 빈자석을 보고 낙담한 적이 있어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저는 사역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역을 내려놓을 생각도 잠시 아주 잠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글이 바로 크리스 목사님의 글이었어요. 비로소 제가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상기하였고 저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고 바랄 수 없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의지하였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고 죄수까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암울한 현실과 환경을 본다면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대반전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환경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영 안에서 말씀하신 것, 믿는 것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을 하고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의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톰 브라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헬라어 본문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무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력하지 않다. 인간의 말은 무력하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느 때처럼 여전히 능력이 있다.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한다. 썩지 아니할 씨이란 말은 죽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죽은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이들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11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시편 107장 20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능력 있는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찰스 캐스 목사는 어느 날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면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면 네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창조적인 능력은 말의 형태로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 능력은 여전히 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말해야 한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 선포되어져야만 한다. 그렇지만 내 말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 말을 말해야 하며 그러면 창조적인 능력이 흘러나와서 믿음으로 말해진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이 말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 환경을 바라보고는 내 말을 눈앞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심지어 원수가 말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앙과 같은 오염된 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기업을 파괴한다. 능력이 없는 나의 말은 없다. 다만 말로 선포되지 않을 때만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찰스 캐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고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하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영을 훈련시키십시오. 나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바로 당신 영 속에 들어와 일부가 되기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면 안 되며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로그램화 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십시오. 테리로 목사도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일단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레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후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이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만일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폭발하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로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고 들은 대로만, 육신적으로 보고 들은 대로만 정탐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하였고 믿음으로 보고한 거예요.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 거인 같고 자신들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비관적으로 보고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고 들은 거를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였고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먹이다 라고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결과는 어떤가요? 육신적으로 비관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아예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라는 결과대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를 말하지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찰스 캡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지만 결코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답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결과를 말씀하셨으며 문제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결코 현재의 환경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바라는 결과를 말하셨습니다. 문제만을 말한다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답을 말하고 결과를 말해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매를 맞고 옥중에 갇힌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초자연사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예. 이에 대해 케니스 회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온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홀로만 가지고는 응답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지할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때에 왔던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만약 여러분들이 한 문제 가지고 했던 기도를 반복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나눠서 기도와 그분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를 갖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한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회기 목사님이 천연두에 걸려 죽게 된 어느 여자 선교사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어요. 간증에서 여 선교사님이 격리 치료되었을 때에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녀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칭 저울을 보았습니다. 대칭 저울의 한쪽은 기도라고 명칭되어져 있고 그쪽은 꽉 차서 무게가 실려 바닥으로 내려와 있었고 다른 쪽은 찬양이라고 명칭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안은 조금만 채워져 있어서 허공에 쏟아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찬양의 양이 기도의 양과 동등하게 될 때에 너는 병고침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틀 낮과 밤으로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청영대의 증언은 그녀가 기도한 만큼 찬양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테리로 목사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찬양은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이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마치 속박에서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신의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에 있다. 이것이 찬양이 믿음을 역사하기에는 열쇠가 되는 이유를 말해준다. 저 또한 기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고백 사용법을 말씀드리면서 당부드릴 주의사항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참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이 입술로만 떼우는 거짓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약을 먹으면 나을 때까지 먹잖아요. 나을 때까지 병원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돼요.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돼요. 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캐넌 고세트는 믿음의 고백에 대한 중요성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올바른 고백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를 여는 열쇠이다.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뛰어넘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구원을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인간의 필요에까지 전달해주는 통로이다. 모든 것은 말에 달렸다. 그래서 제가 김강혜 지사님한테 아까 기침이 나도 그것을 입 밖으로 그걸 자꾸 강조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 뭐 기침이 나는 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내 입으로 굳이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반복해서 이게 더 내 안에서 더 지배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해요. 아멘. 예, 기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어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다. 나는 더 이상 짊어져야 할 것이 없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나는 치유와 건강을 누린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각성하게 하고 믿음으로 서게 합니다. 의지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올바른 고삐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가야 할 길에 물고가 트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영계를 향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천사가 듣고 마귀도 듣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천사가 일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물러납니다. 천사도 마귀도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고로 천사나 마귀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명분이 생겨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옳은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중요성을 압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곧잘 말합니다. 당대 최고의 개그맨 유재석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죠? 그 노래를 불러서 비트를 쳤어요. 가수가요 노래대로 풀리고요 개그맨이 유행어대로 풀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나 믿음이 있는데 아니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입술은 계속해서 믿음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천국 가서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까? 주님 재림하면 그때 가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잠들게 되고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녹이 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역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뒤늦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어요. 그걸 몰랐던 게 아니죠.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머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고 도마는 증명되고 나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고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의 고백이고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올바르게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말이 보석처럼 빛나는 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올바르게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말은 영계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말이 될 것입니다.